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3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두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2절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3절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7절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11절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11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을 이뤘습니다. 롯은 천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무교병을 대접하는 등 경건의 모양을 보입니다. 그러나 때에 맞지 않는 대접으로 천사들을 동성애 위기에 빠뜨리고 그들을 구한다며 자기 딸들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롯의 말에 소돔 사람들은 더욱 격분하고 롯은 두 주인을 섬긴 결론으로 소돔에서 배척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1번 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롯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소돔을 선택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말년에 허무함을 느끼던 때에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죠. 천사들을 집으로 초대한 뒤 무교병을 구워 상을 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달려나가 영접하고 여러 번 권하여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던 아브라함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롯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 때를 분별하지 못해 밤새워 소돔의 악을 감찰해야 하는 천사들의 임무를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을 사랑해서 소돔을 선택한 그의 인생의 결론으로 결국 천사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글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전혀 배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일 것 같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저는 지금의 때가 바로 말씀을 볼 때이고 기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럴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치게 우리가 코로나를 의식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오라 한다 하여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오늘 주님이 오라 한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를 걸리지 말아야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긴다면 우리는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2번 볼까요? 나는 세상을 사랑해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악을 막고자 또 다른 악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7절 8절에 보면 이르노니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을 이끌어내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라고 말하는데요.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동성애를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은 동성애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 동성애가 합법화하려고 하는 법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 나라입니다.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도 이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죠. 롯의 집에 남자들이 왔다는 소식에 소돔성에 퍼지자 소돔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고자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몰려오게 된 것을 봅니다. 이 정도로 소돔이 악이 극에 달했음에도 롯은 그것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강력한 그들로 오기에 악에 맞서려면 믿음의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롯에게는 믿음의 지체가 없는 데다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죠. 말만 앞서고 삶에 따르지 않으니 악을 행하지 말라는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내가 담배를 피우면서 자녀들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내가 행하면서 자녀들은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내가 편리주의로 인본주의로 가면서 자녀들은 신본주의로 가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소돔의 악을 분별하지 못한 롯은 처녀인 자기 딸들을 무리에게 내어주면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을 포기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딸까지 내주려고 하는 죄악을 범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악을 막고자 또 다른 악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롯은 천사 알아보지 못한 거죠. 한마디로
천사들을 정말 그들이 알아봤더라면은 그렇게 대접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천사들이 알아봤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연히 막을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못된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왜 그런 악을 행하려고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그들과 가까이 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 딸보다 악을 더 가까이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더 악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롯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나 천사들 향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의를 했더라면 이런 악한 말을 우리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변에 믿음의 지체들이 없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을 때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 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쾌락, 화려함 등을 쫓다가 세상에서도 무시와 배척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걸어가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너를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문을 보시는지라.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재판관과 같은 지도층의 지위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막 문에 앉은 아브라함보다 성문에 앉은 롯이 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소돔을 도와준 아브라함 덕분에 지도층의 자리에 오른 롯은 영원히 소돔에서 인류로 살 것 같았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구해주고 소돔을 도와줬기 때문에 아마 조카 롯이 어떤 지도층에 올라가지 않았나 예측을 해봅니다. 소돔 사람들은 그를 단지 거류하는 자로, 그런데 소돔 사람은 거류하는 자로 볼 뿐이죠.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기니 결국 세상에서도 이자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며 배척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긴 아브라함은 자손대대로 복을 받은 인생이 되지만 두 주인을 섬긴 롯은 멸망의 성읍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에 주는 편안함, 쾌락, 화려함 등을 쫓다가 세상에서도 무시와 배척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의 과거를 보면은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주는 편안함, 쾌락, 화려함을 쫓다가 우리 세상에서 무시와 배척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결국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떠나가요.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저의 잘못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주는 편안함과 쾌락, 화려함 등을 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즘 기도회에, 금요기도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기도회에 꼭 나가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경건의 모양은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없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악을 막는다고 하며 또 다른 악을 저지르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을 떠나지 못한 채 두 주인을 섬기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금 권세 주께 있으니 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금 권세 주께 있으니 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주와 너 항상 지키리라. 주님, 소돔과 멸망하는 것을 교훈 삼아서 주진을 섬기는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준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였으니 생명에 잠든 복음 전하라. 금 권세 주께 있으니 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만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금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